어떤 사람이 그 기차의 냉동칸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문이 닫히는 바람에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서 몹시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해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정말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벽에다가 이제 마지막 글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내 몸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기 시작했다. 아마 이 글이 나의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글들을 이제 쭉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냉동칸의 최저 온도가 58도여서 사람이 적응하기에 알맞은 온도였다는 거죠. 그는 배가 고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질식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공포에 쌓여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절망과 두려움이 그를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두려움을 예상할 때 사람에게는 심한 불안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해소하려고 해도 그 방도가 발견되지 않을 때 죽음과 같은 고민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미 많은 한국의 연예인들이 불안장애 환자라고 밝힌 바 있고 얼마 전에는 또 개그맨 정영돈 씨가 불안장애가 악화돼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뭐가 두려운지를 알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도대체 뭐가 두려운지 모르는 그저 막연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에게서도 이러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찾아볼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엘리야를 이끌어 가시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 뒤를 졸졸졸졸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계속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야, 그만 가라. 그만 가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졸졸졸졸 엘리야를 뒤쫓아갑니다. 베델에 가도 야, 그만 와라. 이제 가라. 네가 갈 길 가라.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걸고 말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요단으로 갈 때에 엘리사가 절대로 안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권면을 하지만 안 떠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7절에서 15절까지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마지막 읽었던 부분인데요. 첫 부분에서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승계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가 승계받고 나서 후계자로서 첫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의 두려움의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인 후계자로 승계를 받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굉장한 그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야가 정말 이보다 더 큰 선지자가 있을까 싶을 만큼의 그런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 공백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이 사람의 그 큰 자리를 물려받아야만 하는 그 후계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떠나고 나면 나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엘리사가요,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저 농사꾼에 불과했던 엘리사예요.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굉장히 용감한 군인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대왕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천천히 훈련을 받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밭을 갈면서 농사꾼으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가 생각할 때 자신의 정체성은 농사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절대 아니죠. 남들이 보기에도 뭐 하나 특별할 거 없었던 그냥 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당신 아십니까? 라고 다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조금 있으면 올라갈 거고 이제 나 혼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엘리야의 뒤를 졸졸졸졸졸. 엘리야가 세상을 뜰 때까지 계속해서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저 애기가 그냥 떼기 싫어가지고 울고 부르면서 진짜 목숨 걸고 그렇게 떼를 쓰듯이 이렇게 끈질기게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섭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치면서 말아서 물을 치면서 물이 갈라지죠. 그리고 그 땅 위로 마른 땅 위로 건너갑니다. 엘리야가 그래 이제 때가 가까웠는데 널 위해서 뭘 해줄까 묻지요. 마지막 입니다. 엘리사에게 마지막 찬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9절입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9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한번 엘리사가 그 말한 그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 자, 당신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 성경 구절 이제 그 주석해가지고 좀 연구를 하면 좀 다른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엘리야가 네가 나한테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권능을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장면을 네가 만약에 본다면 목격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자, 이제 엘리야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 없어. 방금 전까지도 내 옆에 있었던 이 분이 없어요. 나를 제자로 불렀던 이 사람이 나만 세상에 홀로 두고 아무도 없는 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하물며 시체조차도 없어요. 그 상실감이란 어땠을까? 그때의 그 불안감이란 어땠을까? 덩그러니 나 혼자 이 세상에 온전히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느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나 혼자 내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떠난 처음으로 엘리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직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있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줍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자기 혼자서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둘러싸는 그 두려움이, 불안감이 내 선생님의 몸에서 이미 없어진, 사라진 몸에서 떨어진 그 아무 의미 없는 겉옷을 줍는 것. 그게 엘리사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너올 때는 엘리야가 겉옷으로 땅을 쳐가지고 물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 다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는 살고 가야 되는 거야. 생존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요? 스승님이 없으니 스승님이 친 그 겉옷이라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을 걷어가지고 나한테는 정말 이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옷을 주어서 그 옷을 어떻게든 뭘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직도 엘리야에게서 완전히 독립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떠났지만 이미 후계를 받은 후계자의 그 포지션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셨지만 아직도 엘리야에게서 완전히 독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옷으로 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도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만 자기가 그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직접 경험한 경험이 그동안에도 아직까지도 없었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온갖 기적을 만들도록 일으키도록 해주신 그 엘리야의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정말 나의 마음을 치고 나의 심령을 쪼개는 그런 개인적인 성령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만남의 부재인 거예요. 엘리야의 옷이 물을 갈라지게 했을까요? 엘리야의 옷이 물을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신다는 그 확신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인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적은 일어났고 또 생전 처음으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런 특권을 목도하는 그런 기적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확신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도전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우리 2016년 시작점에 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앞에 수많은 기회들이 놓여있을 거예요. 수많은 기회들 앞에서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각자의 처소에서 세우실 겁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도전과 기회들 앞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의지했던 그 무언가가 그냥 돌연히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혼자 남겨졌을 때에 그 허망하고 그 정말 너무나 두려운 그 느낌을, 무력감을 체험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요, 우리가 도약하는 그런 첫 발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딛고 그것을 기회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정말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앞서서 요단강을 옷으로 치면서 갈랐던 그 기적을 엘리사가 봤잖아요. 선생님이 하신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앞에서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간절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속에 내 자신을 디파인하는, 내 자신이 누구라고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그런 것들이 각자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봤던 엘리사에게도 있었어요. 엘리사는 자신이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를 뒤따라 후계자로 삼을 만한 그릇이 자기는 절대로 못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내가 나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 그것에 얽매이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계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않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설 수 있고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확증하시는 그걸 체험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19절 이후에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오죠. 이제 드디어 후계자로 확증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봤고요. 이제 승천하는 걸 봤으니까 내게 갑절이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도 마음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두 가지의 기적을 이룹니다. 한 가지는 물이 나빠서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음의 땅에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면서 그 물을 생명으로 바꿔내죠. 생명의 물로, 생명의 근원으로 바꿔냅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해요.
그리고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근데 조금 여기 좀 읽어볼게요. 이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나 싶을 정도로 몇 절이죠? 24절입니다. 2장 24절 보시면 뭐라고 하죠?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24절.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흑 불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작은 23절에 보면요,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한다고 그러거든요. 조롱하는 그 말 한마디 던졌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저주했다고 하나님께서 암곰 2를 보내갖고 그냥 못 모르는 철부지 어린 아이들을 42명을 찢어 죽였을까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되겠죠. 자, 이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를 보면 나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성경 여러 구절에서도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요, 다 자란 청년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 자란 청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자라서 사리분별이 되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다 자란 청년, 혹은 다른 부류의 어떤 예언자의 사환이었을 가능성도 추측을 해봅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뭐냐, 엘리사하고 다른 부류의 그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언자들의 제자,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 조롱하는 단어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죠. 그 가정에서, 사역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내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 그 세상에 악을 더욱더 부추기고 세상의 선을 더욱 없애려고 힘쓰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 악을 부추기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악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입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음을 부르는 일 모두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난 그 체험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라고 하는 것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죽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이었다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갖기 전에 우리는 정말 언제나 불안한 존재예요. 이 첫 만남은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첫 만남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언제나 나의 신앙의 크기, 그 성장의 크기를 뛰어넘는 도전을 만났을 때, 불안감을 만났을 때, 현실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첫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까지의 신앙과는 다른,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게 첫 만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비로소 소통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모하고 믿는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마치 우리가 정말 이미 승천한 엘리야의 아무 의미도 없는 거듭만 붙들고 쥐고 흔들 때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안 보고 엘리야의 거듭만 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찾은 거잖아요. 엘리야의 거듭만 붙든 아무 의미 없는 그것만 붙들 때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욱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고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엘리사의 능력이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어디 계시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에서 나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체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엘리사에게 그 기적은 오랜 여정, 정말 그가 예언자로서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길을 가는 오랜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 여정의 첫 시작을 만들어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통의 첫 시작, 그 여정의 시작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 우리를 세우셨고 2016년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저히 모르는 이 16년 앞에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허망한 가운데서, 그 아무것도 모르겠는 두려운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도전과 기회에 우리가 눈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만났을 때 우리가 2016년 하나님 앞에서 그 도전을 기회 삼아서, 두려움이 나를 잡아먹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그것을 발판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2016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한 곡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묵상하고 가지고 온 말씀이지만 또 나름대로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고 마음에 스쳐갔던 생각들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고 말씀 드린 줄로 믿고요.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만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홀로선 단독자로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내 마음 깊숙이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느낌을,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2016년 앞에 어떻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있습니다.